자, 이삭과 100배의 복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100배의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에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잖아요. 그 아들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었고, 그리고 양과 소가 심히 많게 했다,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줬고, 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었는데, 우리 한번 2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삭에게 준 복이에요. 자, 그 아들 야곱에게도 복을 줬어요. 우리 35장 9절 읽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그 아들 요셉에게도 복을 주어서요. 49장 28절. 요셉에게 이르되, 읽습니다. 48장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48장 3절을 먼저 읽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요셉에게 복을 줬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다 복을 줘요. 우리 49장 28절 보십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12아들들에게 복을 준 거예요. 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성경 구절, 신명기 1장 11절이죠. 읽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사람이 원하는 것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복? 10배의 복, 100배의 복, 1000배의 복입니다. 아니, 성경에 진짜 이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정말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어떤 경우는요, 아브라함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삭의 스타일, 야곱, 그 12아들 스타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자, 오늘 그럼 이삭에게도 복을 주었는데, 그러면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먼저 그 22장, 우리 한번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어떤 그 지식과 상식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러한 설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그냥 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22장을 잘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론 여기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분이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기적과 이적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고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맞게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좀 죄송하지만 저의 단계까지 올라와야 아하 이렇구나. 그럼 뭐 저처럼 오래 신앙생활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 올라오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무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과 종도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지시한 그 산으로 갑니다. 가는 중간에 먼저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우리 아들하고 번제를 드리고 갔다가 우리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여기 보면 나 혼자 내려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내려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 것을 보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는 받지만은 죽이지는 아니할 것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이삭하고 함께 가면서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냐면 그게 아들 이삭이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아, 너야 너 죽어야 돼.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게 아들 이삭의 믿음인 겁니다. 정말 믿음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이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을 합니다. 결박. 이게 묵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고 그리고 한 75년 더 살아요. 이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그때의 나이는 청년의 나이예요. 이게 아버지보다 힘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아버지를 밀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몸을 맡깁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다. 9절을 읽습니다. 22장 9절 맨 아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대로 순종을 해요. 왜? 아버지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사실은 죽느냐 죽지 않느냐 굉장한 이런 절박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아들 이삭은 태연하게, 왜?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이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따로 번제할 양을 준비해서 번제할 양을 죽이고 이 번제를 받고 아브람과 아들은 살려주었어요. 아멘.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아버지, 어머니들이 왔어요. 우리 자녀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다. 적어도 우리 자녀가 아버지의 믿음의 말을 따라주는가, 따라주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믿음의 말을 했을 때에 아들, 딸들이 따라와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데도 아들, 딸들이 콧방귀 켜요. 무시해요. 이런 분들 다시 한번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아니면은 직장에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이 믿음의 본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나를 따라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알아요. 집사인 것도 알아요. 자, 회식합니다. 회식 장소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것 벌컥벌컥 마시거든. 아이고 저거 교회 집사라더니. 예? 차라리 집사가 아니면은 조금 덜합니다. 그렇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들 이삭은요 전적으로 순종을 해요. 이게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내 믿음의 말을 아들들이, 딸들이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정말 복을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삭은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게 있는 첫 번째 이삭이 한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복을 준 거예요. 100배의 복을 준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양과 소가 많아지게 거부의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26장에서 이 이삭의 그 삶의 모습, 그의 생활 모습, 그의 지금 말하면 직업관, 그의 사업관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삭이 농사도 잘 듭니다. 양과 소도 막 번성하여 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기 노숙자, 거지, 가난한 자,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 거 빼앗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같은 내 친구였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었습니다. 잘하는 이 사람은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해요.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서내고 방해를 합니다. 이때에 어떠한 처신을 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내가 지금 살아봐도 나를 시기하는 사람, 질투는 아무도 없어.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좀 제발 복을 받고 주변에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좀 생기기를 바라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이 이삭은요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보를 했습니다. 평화를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말씀, 자 26장 25절 읽어보십시다. 26장 25절. 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22장 우리 14절과 15절 다시 읽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여러분, 양과 소가 뭐 힘이 많으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와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업장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사업장 때려 부시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마 같이 싸울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싸울 거예요. 예를 우리 교회 와서 누가 때려 부신다고 합시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물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 가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왜 양과 소를 먹일 때에 또 농사할 때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빼앗는 거예요. 막 흙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때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물이 잘 나옵니다. 또 와서 또 시기질도 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우리 이어지는 21절, 22절 읽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예. 그러니까요. 오면 그냥 가자라. 다른 곳 가서 또 개척을 해요.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 사업장 누가 빼앗는데 뺏기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뺏기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다툼으로 자기가 승리하지 않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더 많은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다윗이 한 고백 시편 37편 8절에서 11절을 자 읽어보십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다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참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냥 다 주라는 말, 다 양보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마음에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평화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요, 화평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다툼으로 싸움으로 뭔가 상대방 것을 빼앗으면 내 거 될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길게 보면요, 온유한 사람,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이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이라 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그래요. 성질도 안 내고 큰 소리도 안 치고 화도 안 내면 참 저 사람 얌전하다. 여러분, 얌전하다 하는 것하고 온유한 건 다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내면의 교육과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운동 경기 가운데 유도라는 게 있어요. 유도. 그러니까요, 이 유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요, 넘어지는 훈련을 해요. 수없이 넘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몸이 안 다쳐요. 그게 유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유도뿐만 아니라 태권도라든가 이거요, 고단수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에게 싸움을 안 걸어요. 차라리 그냥 한 부대 맞고 갑니다. 근데 전 막 태권도 배웠어요. 막 2단 옆차기까지 해요. 유도 막 납법도 잘해요. 괜히 싸우고 싶어요. 덤비기만 해봐라, 내가 뭐 2단 옆차기로 날려버리게. 이런 사람이 나중에 맞아요. 그런데 정말 고단자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대 맞고 지나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싸움 겁니다. 너 한 대 맞고 싶냐? 한 방에 때려 눕힙니다.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거기를 버리고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라도, 내가 이곳에 가서도 나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질 때에 양보할 수 있고 평화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 이삭은요,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복을 준 거예요. 우리 한번 26장 25절을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지금 몇 번에 지금 이제 빼앗기고 딴 곳 가서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또 우물 팠는데, 그곳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하고 또 우물을 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잘했고 자기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요, 참 교회 와서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아주 뭐 평신도도 있고 목사 같은 평신도도. 그런데 직장만 가면 농땡이 피워. 직장에서는 무능해.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루 저녁에 오는 거 중요해요. 처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직장 갑니다. 가서 맨판 자요. 그래서 이보게 왜 자나, 근무 시간에. 아이고, 나 어제 교회 가서 처리했어. 여러분, 직장 가서 자려면 차라리 처리 나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새벽 기도 오늘 피곤하다고 가서 졸고 있어요. 이보게 왜 자꾸 근무 좋나, 뭐지금 새벽 기도 나가서 오늘 피곤해 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도 잘하십시오. 직장 생활도 잘하십시오.
이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들은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과 직장이라는 것에 둘 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상대방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업을 방해하고 우물을 메꿨던 상대방, 대표,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여기 먼저 28절 읽어보십시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 평화 계획을 맺자. 나도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도 복 받았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자.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을 또 읽어주십시다, 여러분.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가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더 이상 다투지 말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왜? 너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아,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방해하면 됩니다.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면요, 결국 그 사람이 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생활도 잘 하십시오. 직장 생활도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아비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형통하지 못한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마. 그러나 상대방은 싸우러 옵니다. 싸우면 안 돼. 당신이 무너져. 그래도 싸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로보암 왕이 그것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것도 죽게 됩니다. 잘 나가는 자기 인생이 거기서 딱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러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서 싸우러 옵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장에 보면 이번은 유다왕 아사 때예요. 구스 사람이 100만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역대하 14장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줍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김을 준다. 승리를 준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믿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김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평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너를 이기려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면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 생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